이 문답식 문제가 굉장히 그 간결하면서도 아주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공부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1등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뜻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과 나중은 무슨 뜻인가 그랬습니다. 처음과 나중은 처음은 부활의 첫 열매고 나중은 재림의 인류 구속 마무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각자마다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그 각자가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설명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직접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계시록 1장에도 있죠. 자, 계시록 1장 17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됐어요. 자,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알기 쉽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은 뭡니까? 그거 사도 요한이 바로 밤모섬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됐죠. 계시록 자, 계시록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AD 96년 밤모섬에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의 감동에서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모든 것이 주님 말씀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우리가 이거 항상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두렵고 위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복종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르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쓰어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랬죠. 그래서 12절부터 쭉 그 내용을 봤어요. 16절까지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내가 그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에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1장 10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했죠. 처음이고 나중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또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에도 있어요. 계시록 2장에도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에 더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8절에 되어 있죠. 스무나 교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르쳐대 그랬죠. 자,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르쳐라면서 스무나 교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또 보겠습니다. 21장 6절에 또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죠. 생명샘물로 목마른 자에 값없이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구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또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중이라는 말 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또 있어요. 22장 13절에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되어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처음과 나중이라 되어 있죠. 시작과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구구절절이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처음과 나중은 처음은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중은 재림으로 인류 구속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 그리고 또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중에서 시작과 끝도 돼 있죠. 시작 끝. 자, 다시 그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자, 나는 22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돼 있어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다 예수님을 바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을 입으신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은 천상에 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성육신이 저번에도 배웠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합성된 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인카네이션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알파 오메가하고 처음과 나중 시작 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또 한번 보세요. 시작과 끝은 시작은 흙으로 인간 창조했다 이거예요. 시작은 흙으로 인간 창조하고 끝은 인간 경작 6천년 역사로 끝맺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보다 더 심오하고 깊죠. 왜냐하면 앞에 부분 처음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했는데 시작은 흙으로 인간 창조한 거예요. 아담이 그 흙으로 인간 창조됐잖아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본 거예요. 처음보다도 시작을 더 깊이 있게 봤고 나중은 재림으로 끝난데 끝은 그 인간 역사 6천년의 인간 역사로 이렇게 경작으로 끝마쳤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은 좀 시작과 끝보다도 더 좀 약간 좀 이게 시간적 범위가 좀 더 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나중은 재림 이렇게 딱 끝맞는데 이게 또 그 다음 번 문제는 시작은 바로 흙으로 인간 창조, 아담 창조부터 이렇게 봤어요. 그것은 인간 경작 6천년 역사를 이렇게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게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외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나타내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내는 이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자꾸만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이 말씀 가지고 아들 예수님도 그날 그때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다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뭐죠?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이사야 9장 6절은 너무나도 잘 표현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9장 6절이라 이거예요. 자, 여기 돼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한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라 그랬어요. 아기가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한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한 아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했을 때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이제는 하늘에 승천하시고 나서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미완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 미완성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 이게 공생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40일 있다가 제자들과 같이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와있잖아요. 그때까지는 바로 승천하기까지는 아기로 있다가 아들로 있다 해서 그날 그때 모르지만 우리가 이게 기묘자 모사라 이거죠. 기기묘묘하다 이거예요. 모사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전략가라 이거예요. 전략을 말씀 기묘자 말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날 그때 모른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그날 그때 모르면 되겠어요? 평강의 왕이라 이거예요. 이거 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강의 왕은 이것이 뭐냐면 저 천국에서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거예요. 자, 그날 그때는 영존하신 그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그 영존하신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 대신에 영존하신 아버지로 딱 바꿔봐요. 그날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영존하신 아버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존하신 아버지를 봐야지. 아기로 항상 이제 좀 있으면 12월 25일 또 성탄절 되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자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아기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그러니까 아들로 보고 있는 거야. 아들. 하나님 아들. 아기 아들. 아자를 좋아하나 봐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아기와 아들 이렇게 보니까 자꾸 그날 그때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존하신 아버지 딱 전능하신 하나님 딱 이를 보면 왜 그날 그때 모르겠어요. 그날 영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도 냈죠. 창세기. 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됐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 아버지라 이거.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버려요. 자, 이것을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딱 대입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 대신 아들 예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시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 삼위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AD 32년 그때 정도 돼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부활하시면 신령 몸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40일은 같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천에서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정됐다 이거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럼 창세기 17장 1절도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럼 이사야 9장 6절도 예수님을 아기라 그랬다가 아들이라 그랬다가 기묘자라 그랬다가 모사라 했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다가 평강의 왕이라 그랬는데, 그럼 자꾸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만 믿고 있는 거예요. 아기 성탄절에 있는 아기 예수. 그 가톨릭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가 이거 아기를 항상 그 보살피는 그런 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못하니까 그 성모 마리아가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거를 공동 구원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M14가 달고 지금 우리 한국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주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 지금 아직도 아기 예수를 믿고 있으면 안 되는, 아기 예수하고 아들, 이 땅에 계신 예수님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건 언제인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계시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예수님을 아기로 지금 보고 있는 성산절 눈앞에 지금 아들 이 땅에서 그냥 사역하는 그런 아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날 그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날 그때 모른다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알파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배웠죠? 알파 오메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코앞에 닥친 그 휴거 날짜도 몰라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아주 예수님을 아주 극단적으로 비하시킨 거예요.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신성이신 예수님인데, 이 땅에 계신 그 인성이신 예수님만 믿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결과 초래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셔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날 그때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이게 알겠어요, 이거? 자, 그래서 처음과 나중하고 시작과 끝하고 처음과 나중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은 바로 부활, 처음은 부활, 나중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 나중은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부활, 나중은 재림 이렇게 깨닫고 시작은 흙으로 인간 창조. 자, 좀 길게 써. 끝은 뭐죠? 인간 경작 6천년 역사라 이거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영원 전에 계신 분이 알파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봐야지 겨우 좁아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지금 그런 나사렛에서 뛰놀고 있는 아들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님으로 봐야지 우리가. 자, 얘기하려면 더 길기 때문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 중요한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휴거 준비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뭐예요? 휴거 준비하라 이 뜻이에요. 휴거 준비. 우리가 휴거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휴거 준비하라 이 뜻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는. 근데 휴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세 가지 깨어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휴거 준비하라 꼭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고 매 순간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휴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순서 6가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라 이거예요. 교회 시대는 뭐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교회 시대죠. 아시아 7교회잖아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가 바로 교회 시대인 거예요. 교회의 역사라 이거예요. 사도시대에서부터 지금 현재 말까지 바로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는 뭐죠? 휴거는 바로 이제 교회 시대 끝마치면 바로 휴거 있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죠? 7년 대환란 있잖아요.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천년왕국 지난 뭐가 있죠?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백보자 심판 있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휴거는 뭐죠? 교회 시대 그 계시록 4장 5장이잖아요. 교회 시대는 계시록 2장 3장이고 휴거는 계시록 4장 5장이에요. 7년 대는 언제죠? 7년 대는 계시록 6장서부터 18장까지예요. 18장까지 있고 그 다음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지상재림 사건은 계시록 19장이에요. 그 다음 천년왕국 사건은 언제죠? 천년왕국 사건은 계시록 20장이에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어떤 거예요? 몇 장이에요? 계시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이에요. 계시록 20장 전반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했고 계시록 그 20장 후반부에는 백보자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하고 계시록 21장하고 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바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 이후 부분은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결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은 서론 내용이잖아요. 서론 내용. 바로 그렇게 포함됐다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바로 뻥 뚫어지게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때가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그것이 계시록 말씀은 항상 그 내 마음판에 이 마지막 때에 새겼어. 우리들이 7년 단란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휴고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앞부분 얘기했죠? 깨어서 기도하면서 휴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지금 타협하고 짝짝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다 7년 단란 다 넘어가는 거예요. 휴고 탈락자가 돼가지고 바로 7년 단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 새 예루살렘 성, 우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되죠. 새 예루살렘 이 속에는 자유, 아름다움, 기쁨, 사랑, 행복, 포근함 등등등 많이 있죠, 그죠? 새 예루살렘 들어간 사람들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개 있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는 바로 이긴 자, 휴거자들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은 바로 영적으로 이긴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바로 휴거 신부들도 있겠고 이것이 또한 휴거자들도 휴거 백성들도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신 때 바로 좀 더 참석해서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천국의 바로 수도예요, 수도. 우리나라 수도 뭐죠? 서울특별시잖아요. 그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천국에서 수도인 거예요, 수도.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성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가장 그 천국에서 가장 중심이잖아요. 가장 중심, 가장 좋은 곳, 황금 도성이잖아요. 맑고 유리같이 밝은 그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기 오로지 여기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돼요. 자, 여기 목표로 해서 우리가 달려가지고 휴거 신부되는 것이 최고 복인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미 그 영적으로 뒤진 사람들이에요. 뒤처진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 바로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하고는 이게 천국 말씀 구사력에서도 이미 표시가 확 나요. 우리가 대하면. 왜냐하면 항상 우리들이 이 대화 주제를 항상 여기를 맞춰야 돼. 초점을. 포커스 여기다 맞추고 새 예루살렘 성에 맞춰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맞추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 있나요? 많이 있나요? 드물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포커스를 항상 새 예루살렘에 그 맞추고 거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 바로 이 내용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주님이 계신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뒷배경을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들이 각자 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황금성이라 이거 황금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많은 기대된 것을 묘사한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 뭐죠? 신랑 예수님이에요. 신랑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고 그 지상재림 할 때 예수님이 뭐죠? 지상재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죠? 피 뿌린 옷을 입는데 거의 뭐라고 썼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썼죠? 자, 이때 예수님은 그 영원 세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앞으로 이제
영원시에 간다 이거예요. 자, 돼 있죠? 여기 보면 뭐라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간다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는 이때는 신랑 예수님이에요. 신랑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말 표현도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 하면 아직도 구세주 예수님 이런 표현을 쓰면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나 초보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수준이고 그 만화형 안주의주이신 그 예수님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중고등학교 수준이고 고등학교 수준이죠. 그리고 신랑 예수님 표현 쓰면 대학교 대학원 수준이에요. 그때 얼마만큼 이렇게 잘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실히 다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피해 대접을 올려드린 후에 특별 신부는 그 누구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그죠? 피해 대접을 올려드린 후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바로 우리들이 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쓴 거예요. 예수님 특별 메시지에서 뽑아서 쓴 거라 이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다음 카페, 자, 다음에 주소를 써놨습니다. 자, 이게 천국에서 온 소식은 바로 또 여기 신인협력설 천국지옥 간정에서 천국에서 전문이 다 실렸어요. 여기 있는 그 책자의 내용이 전부 다 실려있어요. 내용. 그리고 예수님 특별 메시지 이것은 다음 카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 메시지 파트 부분에 여기서 1번부터 78번 내용이 여기 다 실려있어요. 전문이 다 실려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자 우리가 다음 카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카페를 이게 카페 사이트 주소를 써놨어요. 한번 딱 열면 바로 다음 카페 나오죠. 또 여기다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 쓰니까 이것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서 또 카페 주소를 제가 딱 알아놨어요. 카페 알아놨는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사이트 주소를 제가 해놨어요. 제가 사이트 주소를 딱 여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사명자 나오는데 이 사명자 보면 또 여기서 쭉 내려서 보면 또 여기서 보면 예수님 메시지 파트가 있어요. 예수님 메시지 파트 또 클릭하면 맨 뒤에 1번서부터 쭉 올라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그 내용이 356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뒤로 가려면 이게 한참 가야 되죠. 자 여기서 보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의 통치서부터 쭉 해가지고 자 여기서 보면 또 13 해가지고 또 32분까지 있어요. 또 33번부터 52번까지 됐어요. 자 53번부터 쭉 해가지고 72분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나라 민족 73번부터 78번까지 영원한 언약까지 내용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 특별 메시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수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을 수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
자, 금방 본문 내용이 알겠군요. 그래서 뒷부분은 전부 다 바로 그 내용이니까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좌 앞에 가가지고 피 대접을 그 특별 신부들이 올려드린 후에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경배를 하면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 특별 신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특별 신부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할 때 바로 이 내용이죠. 이 내용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 말한다는 거예요. 자, 특별 신부가 하나님 보좌 앞에 경배한 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그 특별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앞부분 경배했죠? 경배했다 이거예요.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그러면 특별 신부가 경배하는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신부의 머리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고 새 통치의 능력을 허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부 중에서 가장 그 최고의 신부가 완전한 신부고,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완전한 신부 술라미는 하나뿐이구나 얘기했잖아요. 술라미 하나고, 그 다음에 왕후가 60이라 그랬어요. 왕후가 60이 바로 특별 신부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밑에 반열이 바로 비빈이 80이라 이거예요. 비빈 80이 일반 신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시녀들, 거기서 그 솔로몬 그 왕궁 안에 딱 있는 그 시녀들이 아가서 보면 무수하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 부스러기 신부를 얘기해요. 부스러기 신부가 무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삼 성 안에 무수히 많은 이렇게 신부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신부의 머리 어루만지고 새 통치의 능력을 허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들이 그 바로 세례삼 성에 딱 들어가서 이미 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긴 자가 된 내용들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화목의 영이 없이 홀로 들어가는 자의 입성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남하고 막 그 논쟁하고 막 그랬다 이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논쟁하듯이 이렇게 막 해서 이런 그런 사람들은 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동료가 없는 거예요. 동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입성이라 이거예요. 하나 일 했어도 부끄럽다 이거예요. 초라한 입성이라 했어요. 외로운 입성이라 했어요. 쓸쓸한 입성이라 그랬어요. 왜? 이 땅에서 남들하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 코이오니아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했어. 그럼 완전히 초라한, 만약에 천국에 온다 하더라도 초라한 입성이 되는 거예요. 자, 휴거 성도가 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가? 휴거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야. 화목해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화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해야 되고 또 화목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이것이 바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것이 화목해질 수 없어요. 내가 높다고 막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업신여기 깔보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죽어져 가지고 나란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해야 돼요.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앙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난 날마다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 남보다 뛰어나고 꼴등하다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달려 죽는 것이 가장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중요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우리가 필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필히 외워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자신을 드러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항상 우리들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입에서 저절로 나오고 저절로 이 말씀이 암송되고 이 말씀 그대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 내가 이것이 바로 내가 자꾸만 이것이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그 달랐다고 이렇게 막 그 이렇게 자기 자신 높이고 자랑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죠? 내가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자, 내가 산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었다는 소리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 뭐라고 했어요 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했어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높아지면 예수님께서 죽는 그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이게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 있다면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뻣뻣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이거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제 나는 그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들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교제에서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는데 항상 내 자랑을 나를 높이고 내 피해를 하다 보면 항상 그 상대방하고 이게 제대로 고인은 교제가 안 돼요. 항상 내가 죽어가지고 항상 남을 높인다 이거. 자, 내가 사도 바울을 높였다 이거요. 사도 바울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난 알맞은 사도 바울을 높였다 이거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 사람, 중요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미 그 2000년에 순교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신앙의 근본, 신앙이 아주 모범되는 사람을 이렇게 높인다 이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그 사람 닮아간다. 그 사람 또 학설을 또 닮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라 이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말씀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자, 휴거 성도가 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탯줄에서 나온 자들이겠다 이거래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장소지,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막 분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분쟁하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랑하고 화목하려면 항상 그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 그러니까 신부들은 하나님 탯줄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큰 용단이 깔려있는 유리바다 위에 거룩한 무대는 누구의 거룩한 무대인가?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위에 거룩한 무대는 하늘 성가대의 그 거룩한 무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가대 이런 내용을 또 얘기하려면 또 한참 동안, 조금 전에 이거 바로 뭐 예수님 특별 메시지 거기서 하늘 성가대 파트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 성가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대형교회, 큰 교회, 하늘 뭐 성가대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천군 천사들이, 천군은 바로 그 악기를 다루고 천사들이 바로 노래한다 생각해봐요. 하늘 성가대가. 이게 그 화음 같은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유리바다에서 거룩한 무대는 바로 천군 천사들의 하늘 성가대의 무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돼 있죠? 또 돼 있어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있는가? 자,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내용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 내용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하늘 성가대가 있고, 하나님 보좌 좌편에는 하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들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내용이 압도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 영광의 교화서, 그리스도의 법, 갈라디아서 6장 2절 돼 있죠.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리스도의 법이 영광의 교화서를 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 말씀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시 영광의 교화서, 천국법이라 이거어요. 영광의 교화서, 천국법을 영광의 교화서라고 그래요. 영광의 교화서는 어떤 짓을 배우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가지 거기에 한 그 질서와 예절과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와 예절, 규칙을 지키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학습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휴거 구원의 질서를 지키고 영생의 질서를 지키고 천국 실천 신학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이 그 예수님 특별 메시지 보면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부하려면 한 파트씩 공부하려면 또 한도 끝 없이 길어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법 책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천국법 책 속에는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들어있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만이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얘기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천국 시민, 하늘 시민, 이게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법 책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주민등록증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천국법 책 크기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천국법 책 속의 크기는 아주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두꺼운 책, 얇은 책, 큰 책, 작은 책.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심령 속도가, 영적 성숙도가, 신령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책이 두껍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 척도가 그냥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은 얇은 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여기 보면 아주 자세히 그 천국 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 다 이게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뭐 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내용을 적응하려면, 천국에서 우리들이 적응하려면 처음에 올라가면 얼떨떨할 거 아니에요. 얼떨하지만, 그래서 천국법 책서 그 천사가 주는 천국법을 이렇게 영광 교수 천국법을 이렇게 천사가 그 입성할 때 주는데, 줄 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것을 공부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자, 마지막 때 대박 인생이 되었다. 대박 인생이 되었다는 뜻은 뭡니까? 아버지 집 세르살렘 도성 황홀한 장막에서 영원 행복, 영원 영광을 누리는 것이 대박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최고 성공자는 세르살렘 입성자예요. 휴거심이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뭐 국회의원, 장관 뭐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사장, 회장 뭐 거부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세례상에서 우리가 어린양 혼인잔치 주인공 되는 거, 혼인식하고 어린양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우리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바로 여기서 571번 이하서부터는 우리가 바로 그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아, 이 부분 안 했군요. 아, 이 부분 빠졌어요. 자, 늦게나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좀 내용이 좀 많이 좀 단축됐다 생각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제가 560분, 570분을 안 했어요. 입성의 종류가 무엇인가? 입성의 종류는 구원의 입성, 영생의 입성, 천국의 입성, 세상의 입성 등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공부하려면 한참 그 주제로 공부하려면 또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구원의 입생, 영생의 입성, 천국의 입성, 세상의 입성. 이런 입성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늘 예배 또 시작은 어떤 예배? 하늘 예배 시작은 고요하게 시작했다가 하나님 그 하늘 떨어서 고요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예배 시작은. 그래서 하늘 만찬, 하늘 잔치, 하늘 연회를 다 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때 화려한 예배로 끝마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하려면 그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 예배 시작은 고요하게 시작하고 하늘 예배의 마지막은 화려하게 끝마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이 땅의 예배는 단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지만 하늘 예배는 몇 날 며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말씀 주시면 그 성자 예수가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할 때 이것도 한참 공부 많이 해야 될 주제들이에요. 특별 신부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면 하나님 입순 대신 하나님 재단에서 어떻게 얘기하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길을 가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질서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 신부들이 가게 되면 오소라 내가 너를 오래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리고 특별 신부가 새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좌 타고 하늘나라에 간다 그랬어요. 그 하늘 아버지 앞에 간다 그랬어요. 보좌 타고 가면 그 특별 신부가 새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늘 보좌 앞 제단에 무엇을 올리는 것입니다. 주님 향한 사랑의 피의 대접을 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부분을 내가 좀 잊어버려 가지고 뒷부분은 연결이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것이 570분부터 570 그러니까 또 뒷부분 해당되는데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피의 대접 올려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무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면서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를 영원히토록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신부가 될 사람들은 하늘 보좌 앞에 가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신부에 도전을 하시고 항상 하늘 보좌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그 바로 우리들 바로 경륜을 쌓아야 되겠죠. 그럼 하늘 보좌 앞에 딱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신부의 머리를 어루만져 이렇게 세우고서 태통치의 능력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 앞에 가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570원, 570원 앞부분 했는데 또다시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왕이면 하늘 보좌 앞에 가는 특별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침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만반의 그렇게 그 영의 학습과 공부와 또한 여러 가지로 내용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들이 천국 어느 구사력이 날로 날로 새롭고 날로 날로 뛰어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또한 이런 그 예수님 특별 메시지 그 천국에서 온 소식 이런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 1절에서 5절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런 소식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또한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더욱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큰 그 우리가 지식을 이 땅에서 먼저 빨리 배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